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안식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자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오늘 15절 이후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처음 출애굽했을 때는 모두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뜻하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안식으로 인도하실 계획이 있었지만 그 안식이, 그 구원이 완성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좋은 과정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점에서 과정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는 애굽에서 나온 자라고 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자들, 17절에는 범죄한 자들, 18절에는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결국 19절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말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과정은 불순종과 범죄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애굽을 떠나올 때,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역사의 승자가 될 것 같았던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평가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우린 어떻게 평가될까요?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죄의 멍에를 부수고 자유하게 된 자라고 평가받았을 텐데 신앙의 과정을 중간 정도 지나는 지금 우리의 평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혹시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 범죄하는 자라고 평가되지는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평가처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미 받은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받았던 평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정이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평가를 들을 것 같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 평가 역시도 이스라엘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과정의 평가가 최후의 평가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들어가지 않는 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출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홍해를 가른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대적을 물리치면 뭐합니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정말 이르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직분이 있어도, 교회 많은 일을 섬기고 봉사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늘 돌아보고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달려가는지,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왔다고 해도
앞으로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끝까지 잘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했던 우리 어르신들 역시도 끝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결국 승리하는 믿음이란 안식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평범하고 특별한 체험이 없고 환난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 모두를 죄에서 건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